변함없이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오늘 시작할까요? 좌우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귀한 간식, 특별히 우리 강현출 장로님 가정에서 귀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식혜하고요, 또 따뜻한,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졌길래 지금 따뜻할까요? 따뜻한 떡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한 분씩 여러분들 가져가시면서 오늘도 함께 맛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또 맛있는 간식도, 떡도 가져가셔서 함께 오늘 행복하고 또 힘찬 하루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집요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시작되면서 오늘 배경이 등장합니다. 오늘 배경을 확인하고서 오늘 말씀을 만나셔야 되는데,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을 환대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환영해 주시고 또 친구가 되어 주셨을까요? 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셨을까요?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틀립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잃은 양이 주인공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목자, 여인,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것은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어제 말씀 제자의 도,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제자를 삼는 우리 주님의 수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쭉 진행되었던 누가복음 앞장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13장 10절부터 시작하여서 14장 35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의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오늘까지도, 오늘 본문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에 대해서 쭉 보게 되어지면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서, 또 단어, 표현들이 있는데요, 모두가 다 잊어버린 상태고, 그렇죠, 모두가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죄인이고 또 기쁨이고 초대이고 잔치와 같은 그러한 정서나 아니면 그러한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그러한 정황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이 수군거림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보실까요? 죄인과 그리고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구하고, 오늘 나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그것에 혈안이 되어서 나왔다면, 오늘 죄인이라고 명명되어진 세리와 죄인들은 기적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누구의 마음에 조금 더 적합했어요? 누구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 더 적합했어요? 놀랍게도 죄인들과 세리들입니다. 이들은 기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반면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뒤에서 지금 수근수근 거립니다. 야, 이 사람들이 죄인들은 환대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네, 그러면서 수근거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환대하다, 또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냥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식사 대접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환대의 교제, 다시 말하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천국의 잔치가 이 땅에서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저들과 함께하지? 이것으로 인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 되어지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누는 것에 있어요.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 되어지는 일이에요. 유니티, 하나로 묶는 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세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달라,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구분해냅니다. 갈라냅니다. 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의 청결을 위하여서, 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죄인들과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리두기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나 정결 규례들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어쩌면 자신들에 있어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 예수님 왜 저래? 그것이 아니라 저런 행동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저 예수의 행동은 마치 우리 유대인의 이단자와 같다. 저는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과 안위를 위협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수군수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불평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와 식사하실 때도 똑같은 표현이 있었어요. 불평했어요.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습니까? 그들이 불평해요. 수군거리다. 왜 그들이 불평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뜻, 내 생각, 우리의 정체성과 안 맞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또 불평하다의 아주 근원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선악과예요. 내가 옳다는 겁니다. 저들은 틀렸어. 이게 맞는 건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평하다 뭐 생각나세요? 구약의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어요. 구약에서도 등장하는, 광야의 삶 속에서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그들이 경험했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불평했어요. 불평한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깨지고 멸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평은 그냥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죄인들에 대한 이해, 죄인들은 분리해야 될 대상이지 어떻게 긍휼과 환대하는 대상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막 함부로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죄인 멀리해야지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확장시켜 보면 혹여나 우리는 끊임없이 끼리끼리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나와 맞는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라는 의견이 틀린 사람, 또 나에 대하여서 불편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늘 선을 긋고 늘 이렇게 멀리하고 있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분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긍휼과 환대의 대상인데
틀리다고, 아니라고, 내가 불편하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끊임없이 분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환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보여주신 은혜와 긍휼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는 죄인이죠. 죄인은 틀린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멀리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연이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데 오늘 그 중에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단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지금 무언가를 발견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두 번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따 뒤에도 살펴보지만 한 여인에게는 드라크마 10개가 있습니다. 100개, 10개, 이것은 채워진 숫자예요. 완전수이거든요. 근데 그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쭉 이야기가 등장되어지는데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고 7절에서는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보고서 우리 함께 교독해 볼게요. 4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베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비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흔히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이 있는데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말입니다. 양무리를 늘 돌보던 이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늘 양의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양의 숫자를 세고 우리의 양들이 잘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런데 100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100마리가 아니라 99마리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없는 이 장소는 광야입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양의 특징은 함께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짐승인데 무리를 이탈한 양은 생존하기 불가능합니다. 목자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일반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광야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이건 목자의 입장에서도 그거 찾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광야라고 했는데 광야도 여러 광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 여기는 살인적인 광야입니다. 사실상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찾으러 나간다. 그러면 목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곳이 광야라고요. 이러한 상황을 목자가 잘 모를 리 없죠.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71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나머지 99마리를 그곳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급히 나가는 목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하는 방식이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 한 사람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저런 방식으로 구원한다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사실은 그게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탁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제 우리는 제자도
제자의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제자도 제자가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 할 수 있는데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 또한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모습이 구약에 자주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 되세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시편 80편 1절에 있는 말씀, 시편 40편 11절에 있는 말씀, 이 비유는 목자가 목자의 마음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되어지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누가 목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듣는 가운데 누가 목자라는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너희들이 목자 아니야?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의 말입니다. 엊그제 말씀, 주일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기 자식이 물에 빠져서 당연히 건지지, 안식일의 말입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내 가축이 빠졌어, 당연히 내 짐승을 가축을 구하지. 그런데 18년 동안 몸을 펴지 못한 여인, 13장 10절에서 17절에 등장합니다. 또 복수가 차서 혹은 부종으로 인해서 온 몸이 띵띵 붓는 한 남자,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람 고쳐줬다고, 여인 고쳐줬다고, 병 고쳐줬다고, 너희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침을 받고 낫는 것에 대해서 강렬히 비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죄인들을 환대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수군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 죄인들과 세리들이 의인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반대하는 너희들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의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실까요? 찾았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맵니다. 양을 찾은 목자는 즐거워서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왜요? 이유가 있죠. 길을 잃어버린 양은 겁에 질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걷기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걸었을까요? 혹여나 그의 다리가 다치지는 않았을까요? 목자는 양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옮길 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그 양을 섬깁니다.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고, 그리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리고서요, 여러분, 또 어리석은 장면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집에 돌아온 목자는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가격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잃어버린 양, 내 재물 하나를 찾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닌 비합리적인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양 한 마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그는 지금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양 한 마리의 값어치보다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목자는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 즐거움을 함께 즐기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나 잃어버렸는데 나 찾아서 너무 기뻐. 그러면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면서 나의 이 기쁨을 너희들도 알겠니? 나의 기쁨을 너희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 그 천국의 잔치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막 손뼉을 치면서 박수를 칠 때, 나 기쁜데 너희도 기쁘니? 나 너무너무 신났는데 너희들도 지금 신났니? 내 마음과 같으니?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 즐김과 기쁨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죠. 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잃어버린 자 누구랑 동일시하고 있어요? 죄인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볼 때 잃어버린 자를 누구라고 생각해? 죄인들이라고 생각해? 지금 너희들과 함께 밥 먹고 있는 저 세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주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죄인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자칫 어떻게 적용하기 쉬우냐면 전도 집회나 아니면 이웃 초청으로 말입니다. 저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한 영혼이 주님께 교회로 나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목자의 심정으로 밖에 나아가 한 영혼을 찾아 주님의 자리로 데려옵시다,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인데, 나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나 천국 가는 사람인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성도들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괜찮은 게 아닌 거구나. 마치 누구처럼 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틀린 겁니다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99가지의 잘함보다 못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게 연약함입니다, 내가 이것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0절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마찬가지예요. 아까 잃었던 양을 찾는 이야기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비유가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10절은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은전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는요 여러분, 그리스의 은전으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무게와 가치가 다르기는 했지만 그 한 드라크마가 한 품삯, 한 데나리온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할까요? 한 사람의 일용직의 값이니까. 그러니까 10드라크마라고 하니까 한 100만 원어치의 값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주택은 말입니다, 우리처럼 창문이 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흙과 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창문이 없어요. 낮에도 실내는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흘렸다 놓쳤다 그러면 찾기 쉽지 않아요. 게다가 은전을 놓쳤다, 이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여자는 등불을 켜고 열심히 바닥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똑같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잔치를 준비하고 이웃을 불러 모으지요. 동일한 비유와 그리고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기뻐하는데요,
잔치를 열 때 한 드라크마 찾았잖아요. 이 한 드라크마 10만 원의 값어치보다 잔치를 벌리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계산하지 않아요.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비용이 듦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여인의 모습 어리석은 겁니다. 또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낭비처럼 보이는데 이 여인이 잔치를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찾는 기쁨이 너무나도 컸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혼자 기뻐하기에는 기쁨이 너무 큰 겁니다. 채워졌습니다. 99마리에서 하나가 채워져 100마리가 되었고 9개의 드라크마 가운데서 하나가 채워져서 10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땅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다는 것,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열심히 찾아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라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이게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조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회개조차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게 잘못했네, 내가 이것을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회개가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도우심,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문득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져서, 주님, 그렇군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내가 나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합니다. 오해하기 쉽습니다. 상상하기 쉽습니다. 내 감정이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런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나를 비춰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